두 주 동안에 표 설교를 했고 이제 다시 마가복음 남아있는 부분 계속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장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었는데 12장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그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된 그 동기가 그 앞에 11장 27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수님께서 화요일에 그 무화과 나무 저주한 그 결과를 보시고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복음을 이제 전하십니다. 그때에 그 산헤드린 공의회의 그 회원들이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세를 주어서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인데 무엇을 추궁하는 것이냐면 성전을 정화한 그러한 권세가 어디서 난 것이냐 이거죠. 그 말은 자기들이 모든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책임을 가진 사람인데 자기들의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네 마음대로 했느냐라고 하는 것과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니까 이리 대답을 하나 저리 대답을 하나 예수님을 책잡기 아주 좋은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히려 역으로 그들에게 다른 질문을 하죠. 너희가 내가 묻는 질문에 답을 하면 나도 답을 해주겠다 하고는 하시는 질문이 뭐냐면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이 땅으로부터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신적 권위를 가지고 행사했다라고 하는 뜻이고 땅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 스스로가 그냥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만약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대답을 하게 되면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기들의 행동에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만약 땅으로부터 왔다라고 대답을 하려고 한다면 이 세례 요한은 모든 백성들에게 참 선지자로 인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질타를 당할 것이 뻔하여서 그것 역시 대답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는 모르겠어. 국리 끝에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도 무슨 권세로 내가 이 일을 행하는지 너희들에게 말해주지 않겠다라고 하시고는 그 다음에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 하나만 나옵니다만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마태복음을 보시면은 이 권세 논쟁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 개의 비유를 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7절까지가 그 권위에 대한 논쟁을 지금 동일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28절부터 보시면은 하나의 비유가 나오는데 두 아들 비유가 나옵니다. 맏아들에게 가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라고 하니까 그 맏아들이 아버지 제가 갈게요 하고는 실제적으로는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말을 하니까 이 둘째 아들은 싫어요 라고 해놓고는 실제적으로는 가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어떠한 자들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가 오늘 우리가 보게 될 포도원 농부 비유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22장에 나옵니다. 혼인잔치 비유인데요. 2절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해서 그 임금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을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오라 했더니 이들이 의외로 오지를 않는 거예요. 나는 밭에 가서 일해야 된다. 나는 사업을 해야 된다. 이래가면서 핑계를 대고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종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죽이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노해가지고 군대를 보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종들에게 다시 명령을 해서 얘들아 안 되겠다. 청함받은 자들이 하나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너희들은 그냥 길거리로 나가서 누구든지 보는 대로 이 혼인잔치에 오도록 청해라 해서 그들이 나가서 이렇게 청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왔어요. 임금이 와서 보니까 흐뭇한데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
그 잔치에 걸맞은 예복을 입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을 내쫓았다. 이것이 이제 그 비유의 내용인데요. 이러한 비유들을 이제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권세 있는 것과 이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 권세가 왔느냐, 누가 권세를 주어서 이러한 일들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비유의 핵심들이 뭐냐 하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내가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 하고 있는지를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배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들의 완악함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이제 비유의 목적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본문에 나오는 12장의 이 포도 농부 비유를 한번 자세히 살펴볼 텐데, 이 비유를 가만히 보시면은 제가 이제 쭉 이렇게 묵상을 하는 중에 이 비유가 뭐 너무나 유명한 것이고 잘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새로운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쭉 이렇게 보면서 좀 흥미로운 것을 제가 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짧은 비유 안에 성경 전체의 스토리가 함축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해봐라 라고 할 때에 그 커다란 뼈대들이 있습니다. 그 뼈대들을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요약을 해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성경 전체에 대한 흐름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 그렇게 공부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 신학교에서 이제 배울 때 조직 신학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조직 신학이 뭐냐 하면 영어로 하면 시스테매틱 티올로지입니다. 시스테매틱이라고 하는 말이 체계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체계적인 신학, 즉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 사상들을 통으로 이렇게 기둥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면 그 한 주제에 대해서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기둥이 6개가 있습니다. 그 6개를 잘 이해를 하시면은 대부분의 성경에 나와 있는 사상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데, 그 6가지가 뭐냐 하면 신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이제 공부하는 것이 신론. 그 다음에 인간론, 인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라고 하는 구원론.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교회론, 마지막으로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종말론. 이렇게 6가지 큰 주제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한 학기에 하나씩 해서 3년 동안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짧은 비유 안에 그 말씀들이 함축적으로 들어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성경 전체를 훑어봐야 되겠다. 이 짧은 시간에 3년 동안 배우는 것을 이 짧은 시간에 한번 그냥 엑기스만 가지고 이렇게 해보고, 여러분들이 그걸 들으시면서 성경의 전체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감을 잡으시면 신앙생활 하시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조직신학이 이렇게 뼈대, 이 기둥을 딱딱 세우는 것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이제 인테리어를 하고 이렇게 지붕도 씌우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은 성경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문 자체를 놓고 연구를 하는 것인데, 우리 교회 그 김상훈 목사님께서 이 성경신학을 연구하신 분이죠. 성경신학자죠. 그 중에서도 이제 신약신학, 그 중에서도 더 구체적으로 하자고 하면 요한문헌, 요한이 쓴 그 문헌들을 직접 연구하신 분인데, 이렇게 이제 성경신학은 본문 자체를 연구하면서 인테리어를 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그 뼈대에 이렇게 세우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6가지 큰 기둥을 한번 하나씩 살펴볼 텐데, 제일 처음에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인간은 어떠하고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흥미가 있는데, 자, 예수님이 보시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실 부분이 1절인데,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이제 지칭하는 것인데, 포도원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도 볼 수 있고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거기에 놓고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을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잘 갖추어 놓았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런 걸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세기 1장 2장을 한번 이렇게 더듬어 보십시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쭉 창조를 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기를 여섯째 날 창조하시잖아요. 만약에 첫째 날이나 둘째 날 창조하셨다고 하면은 상당히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걸 다 인간이 지내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만물들 다 지어 놓으시고 그 자리에 인간을 만드셔서 그것을 다스리도록, 그것을 관리하도록, 통치하도록, 누리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할 때에 이 하나님의 이 준비하시는 은혜, 우리에게 인간을 향하신 그 은혜, 베푸신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조그마한 나라를 선택했지만 그 나라를 선택할 때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모든 열방 가운데 가장 큰 나라가 될 것에 대한 필요한 모든 걸 다 공급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가나안 땅도 주시고 그런 걸 다 주시면서 너희는 나를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온 열방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민족으로 세워주겠다, 약속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다 준비를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을 때에 그냥 마구잡이로 막 뽑아다가 그렇게 세우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방편들 다 마련해 놓으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 되는데 영의 눈이 닫혀 있으면 그것을 보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시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걸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 성경을 보면은 참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3절부터 보세요. 포도원의 소출을 이제 수출할 때가 되어서 그 세를 받기 위해서 그 주인이 종을 그 농부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농부들이 그만 이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러니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전부 다 주인 것인데 그걸 가지고 새 조금 달라고 하는데 그걸 안 주고 있으니까 화가 나서 당장 어떻게 하고 싶지만 이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면 그 다음 종을 또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종을 또 보내니까 그 종을 이번에는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능욕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종을 보내니까 이번에는 죽이는 것입니다. 그 외에 계속해서 종을 보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내하심, 오래 참으심, 우리를 향하신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에 대하여 촉구를 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죽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불과 얼마 전에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못살게 구는, 박해를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참으실까라고 할 때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베드로서 3장 9절에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리스도 앞에 돌아와 완전히 회개하여 구원 얻는 자리에 이를 때까지 그렇게 오래 참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오래 참으심의 혜택을 입어서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속성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금방 벌써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고 그분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어디까지 오래 참으시느냐라고 할 때에 6절을 보시면은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채우러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마침내 종들로 안 되니까 이제 아들을 보낸 데까지 오래 참으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오래 참으심의 모습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아들을 보내시는 것까지의 그 사랑하심,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모습인 거예요.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시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아들을 주었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것은 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아끼는 것, 그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모든 사랑의 극치가 곧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하나님에 비해서 그러면 인간은 어떠하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인간은 이것입니다. 1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여기를 보시면은 인간의 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곧 청지기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즉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려야 할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 째째하게 그 인간에게 뭐 조금 받아서 그것 가지고 뭐 하나님이 사시려고, 그거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농부들에게 세를 받는 것은, 여기 보면 그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할 때 이 얼마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극소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만 찍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왜 이런 행위를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만큼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떠함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즉 농부들에게 주인이 새 조금 받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주인에게 있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고백하면서 살도록 되어 있는 청직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단지 너희가 청직이라고 하는 것만 잊지 말아다오라고 하는 표시로, 점을 찍는 행위로 그 소출의 얼마를 요청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청직이라고 하는 인간 본연의 자세를 알고만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망령된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 하고,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물질을 요청하거나,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시간을 요청하거나, 하나님이 만약 우리들에게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재능을 요청할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는 기꺼움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인지 모릅니다. 제가 한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헌금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워낙 제가 안 하는 사람인데 한 번 정도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헌금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예배에 나오는 것은 시간을 주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가운데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이 짧은 시간을 드리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시간을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일상에 있는 주어져 있는 모든 재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아주 미미하지만 주 앞에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에 쓰여지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에는 내 것 가운데에서 의무적으로 할 수 없이 억지로 이렇게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재직이니까 하라고 하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재직이 되었든 성도 되었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자리에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할 것 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기독교의 신앙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이러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부터 딱 헌금하기로 작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뭘 어떻게 헌금해야 됩니까? 가장 기본이 뭐냐? 11조입니다. 11조를 통해서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재직들 가운데에서 정말로 생활이 어렵고 고통 가운데에서 11조는커녕 10,000원 한 장을 내기도 힘든 그러한 삶을 사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왕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라고 할 때는 그 찢어지게 가난한 가운데도 여전히 나를 살려주시고 계시는 일용할 양식이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면서 그 없는 중에도 주께 드려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드려지는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하여금 누리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모여 있는 데서 선포를 아예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신임 재직을 이렇게 세우실 때 다른 그 어떤 것들 다 많이 있지만 외형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시간, 주일 성수하고 있느냐, 시간을 주 앞에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물질을 주께 드리고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하지 않는 재직들은 재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성도도, 예수를 믿는 성도도 11조를 해야 되거든요. 정직한 11조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얼마나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인가를 분명히 체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자꾸 이 11조를 이렇게 저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거기를 못 벗어납니다. 못 벗어나요. 늘 그 자리에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중심을 가지고 한번 실시를 해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단 하루도 단 한 끼도 굶지 아니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예비되어진 은혜로 말미암아 체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를 상상해 보십시오.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직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 본연의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죄가 들어오면서 욕심이 생기고 죄와 타협을 하고 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3절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세를 주어야만 함에도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종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성, 청직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망각하게 되니까 그것이 곧 죄가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를 하게 되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거리가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속성이 어떠하냐면 이 죄는요 점점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죄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냥 슬슬 이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자라나 더 심각한 죄를 짓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은 처음에는 종을 심히 잡아 때리고 그냥 거저 보내었다. 그 다음에는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력을 하고 그 다음에 죽이지 않습니까? 죄의 심각성이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모든 인간은 더 이상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죄에 꽉 눌려 사느냐? 아들마저 죽이는 자리까지 그렇게 죄에 눌려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쳐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나를 간섭할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나를 더 이상 간섭하지 말아라는 거야. 이제 상속자까지 죽여버렸으니까 완전히 내 세상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아들을 포도 밖으로 끌고 나가 죽이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인간의 현실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 비유를 통해서 보시면은 다시 6절을 보십시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당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냥 비범한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성전도 정화시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낫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복음을 가르치는 그러한 권세가 하나님의 아들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신으로 계셨던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자기 비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비하도 이런 비하가 없죠. 신이신 분이 인간으로 내려온 그 비하,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한 비하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비하 속에서도 또다시 모든 인간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리라고 말하고 있는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가 화요일이라고 그랬잖아요. 화, 수, 목, 금, 금요일에 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거거든요. 불과 며칠 전에, 며칠 후에 있을 그 일을 상상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 종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만큼 인간들의 죄가 처참하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 역사를 이룰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잔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다시 살아나실 부활까지도 보셨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단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즉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론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세 가지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데, 성육신, 십자가에 돌아가심, 다시 부활하심, 이 세 가지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기독론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면 이 세 가지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려주시면서 이제 우리 인간이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다시 보시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라고 할 때 이 최후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최후의 통첩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종들을 통해서 계속 알려져 왔지만 깨닫지 못하다가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히든 카드로 뽑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아들인데 이제 이 최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런 면에서 구원의 유일한 대안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지금까지 종들을 보내서 그 종들의 말만 잘 들었어도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러한 말이 아니라 종들의 말을 들을 수 없는 인간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에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최후로 이 말이에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종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마저도 의도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죽였다라고 했을 때에 그 인간이 얼마만큼 완악하고 얼마만큼 강팍합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 얻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그들의 손에 의해 죽게 하심으로,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못 알아보고 죽일 인간의 그 죄의 심각성, 영향력, 완전히 죄에 찌들어 있는 그 삶, 거기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구원 얻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을 임하게 하심으로 성령을 통하여 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구원론을 또 다른 말로 성령론이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교회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비유에 보면은 교회론은 이렇게 가시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암시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9절을 보시면은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 말의 의미는 이제 그 구원이 흘러나가서 모든 열방 가운데로 나아간다, 이런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이제 구원의 소식이 전해졌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 이것이 곧 교회론의 뼈대가 되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떠한 조건으로 그 포도원을 받을 수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도록 주시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공동체가 형성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온 무리, 그것이 곧 교회거든요. 우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내가 교회인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이 교회들이 모여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지역교회, 부평 동북교회, 그리고 이 지역교회들이 모여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교회들이 모여서 전 우주적 교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새롭게 모인 무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종말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말씀 가운데 어떻게 종말이 소개가 되고 있느냐 하면 다시 9절을 보십시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이렇게 나오죠. 마지막 때가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종을 보내고 아들을 보내지만 아들은 최후입니다.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의 때가 끝이 나면 마지막 때가 오는데, 그때를 심판의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자리를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진멸되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반드시 와요.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농부들의 잘잘못을 반드시 따집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판결에 따라서 결과를 부여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구원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은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울 것인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자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임할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이 마지막의 때, 이 종말의 때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열매를 고하고 그 열매에 따라 면류관을 쓰는 상급을 얻는 시간이 바로 이 종말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열매를 계속 요청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상급을 주시기 위하여, 면류관을 주시기 위한 열매를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맺어야 할 열매 세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첫 선결 조건이 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럼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라고 할 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 이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나타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혀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오기까지 우리의 삶은 계속하여 전진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성품의 성숙에까지 이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한 열매를 반드시 맺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있다면, 그렇게 성품적인 열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따른 열매도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성품적으로만 훌륭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천국에 올라가실 때에, 하늘 올라가실 때 우리들에게 남은 고난에 동참하라 말씀하셨거든요. 그 남은 고난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잖아요.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일이었잖아요. 그 남은 고난을 우리들에게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참여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역적인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의 종말에 대한 그 엄청난 사건을 눈앞에 똑똑히 보고 우리의 주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궁유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것에 대한 강렬한 외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사역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 포도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종말의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깊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몇 번이고 계속 한번 읽어보셔요. 그리고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 사상들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께서 종국에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상급 주시기 위한 열매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